요즘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은 제가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복음은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특별히 지난주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천국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천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또 언젠가 가게 될 막연한 곳,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시작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영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볼 텐데요. 여러 곳을 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찾기는 조금 이게 덮어두시고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이제 잡아다가 노예로 팔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이제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마지가 좀 났죠. 르우벤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 아우인데 우리가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고 구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과 목숨을 건져내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는 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사무엘상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선물로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게 사무엘상 2장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걸 지금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만 연장시켜 준 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도 지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전쟁에서부터 나라를 지켜주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기 3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인데 욥이 여기서 말할 때 이 욥의 그 구원은 뭐냐면 고난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건져내 주는 것. 그걸 지금 욥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여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자, 여기서 말할 때 이 그 구원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먼 곳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건져내 주는 것을 지금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서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그 대적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쟁이나 혹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 주는 것.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는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 죄에서 건져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77절인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죄 사함과 연관되어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 9장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가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여기 지금 두 가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맹인. 그런데 둘 다 질병에서부터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매님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읽을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사도행전 2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 연관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죄와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모든 어떤 문제든지 다 그거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죄와 이 죽음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두 개를 꼽으라면 그건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심각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바로 죄, 그리고 죽음, 이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그 안에 들어간 다음서부터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거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는다고 숨겨질 수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가 있습니까? 가린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자신들의 수치가? 반나절만 지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가죽 치마는 반나절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결코 숨길 수도 없고 결코 가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죄악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 그래서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땅속 깊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나는 피할 데가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현대인들은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혹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윤리나 도덕을 지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아마 오늘날 이 땅의 그 세상의 어떤 모습은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선한 양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학기술로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지요. 또 하나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한 번의 죽음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일까요?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너는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왜 복음입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합니다. 인간의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정말 대단해요. 뭐 정말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 기술이라든지 의술의 발달이라든지 세상에 변화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하루하루가 다를 만큼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 거,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죄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온 죽음도 인간이 여지껏 해결을 못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 다른 것들은 다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어떤 그 인류나 어떤 민족도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에요. 다시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언한 것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내가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있기 전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말이지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있다. 나는 좀 더 의롭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의 형벌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뭐 사람들도 여럿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게 그리고 훨씬 더 바르게 정직하게 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뭐 어떤 가치관도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층 고층 아파트에서 저 밑에 1층에 있는 그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160짜리나 180짜리나 여러분 15층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볼 때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높은 그 15층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의 키가 160이든 180이든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건 차이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180이다, 나는 190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63빌딩 위에서 저 밑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높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분인데 그 분이 보는 우리 사람의 그 선함이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더 거룩하게 산다. 나는 더 경건하게 산다. 나는 더 착하게 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완벽히 거룩하신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무엇이 따르냐면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형벌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형벌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형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결과물이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늙고 병드는 것이 결국은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법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DNA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것보다는 우리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 법은, 이 법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십자가의 법입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좀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성경 구절만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법, 생명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 순간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나는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뭐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뭐 심지어는 장로님 이런 분들 중에도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교회 장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꼭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거나 전도할 때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러면 선생님은 아니면 그러면 집사님은 혹시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거나 오늘 당장 죽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오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오늘 끝난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나는 요즘 믿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좀 안 계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이미 갈 수 있는 자격도 얻은 것이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죄가 용서받았다. 물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 안 짓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삶 속에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혹은 걱정 이것을 이겨낸 평안과 자유로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그 죽음에 대해서 막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별로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 눈앞에 다가오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죽는 순간에 평안히 죽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죽으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질병이든지 뭐 어떤 고통이든지 죽음이든지 죽는 순간엔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그 고통만큼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은 제가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한 번 겪는 이 육체의 죽음은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개념일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죽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밤이 깊은 밤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막 두려워서 내가 잠들면 어떡하지? 잠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들 때 편안하게 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거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일어날 거니까 나에게 내일 아침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잘 때 걱정 안 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잠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안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깐 육체적으로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주님이 깨워주시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서 영원토록 새로운 날을 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또 믿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감정으로 혹은 느낌으로 혹은 기분으로 이걸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막 나는 진짜 이제는 지금 죽어도 막 천국 갈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냥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럴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여러분 그렇게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어떤 내 삶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구원해 주셨다가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잘 못하면 또 구원 빼앗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느낌에 우리가 근거를 둬서는 안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이겨내고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또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